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은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풍랑 위에 흔들리는 바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늘 위로하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받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할까요? 위로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 이 어미의 품을 떠나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거기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죄악 덩어리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그 죄만 짓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그러신다고? 아니지. 오히려 강하게 얘기를 하여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런 반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 가운데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등에 대고 하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겠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름하는 것은 자녀답게 살 때 그 말에 걸맞는 것이지, 늘 부모의 애나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현상을 보면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범죄하고 깜빵에 가 있는 그 자를 위하여 사식을 넣는 그 어머니의 마음.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죠. 어떻게 했으면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형을 살까. 중죄인 것이잖아요. 중죄인. 깜빵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십 년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하나 그런 것은 차지하고 기본적으로는 중죄를 지었으므로 깜빵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옥바라지를 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가족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딱 그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우상을 계속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수르에 바빌론에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아직 포로로 완전하게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이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를 짓고 남것을 훔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배로 갚잖아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한 2, 3세대 지나서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배나 받았다. 이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여,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건 특정적으로 이사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이 모든 나라를 포함한 소리라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딱 들려지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 환경에 맞춰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람은 대부분 듣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명복창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자연 환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주시는 환경이에요. 보고 즐거움을 분명히 느끼죠. 그리고 그걸로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물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다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받아서 외칠까요? 그들은 자기를 만든 그 창조자, 조물주의 말을 받아 하는 거죠. 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는 대상물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살아갈 때도 뭔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풀은 시든다. 아무리 왕성하게 지금은 이제 모든 대지의 기분이 올라와서 파란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결국 올라오지만 그건 시들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빨리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늦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올라온 것만을 관심을 갖지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것들은 무리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늦게 올라온 것들이 꼭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배실배실하고 좀 약하게 보여서 저거 온전히 구실할까? 라고 하는데 사모님 구실을 해요? 안 해요? 다 구실을 합니다. 신기하게. 구실이 뭡니까? 꽃 핀다니까요. 꽃은 꽃을 결국 피워내고 말아요. 함께 나오지 않을 따름인 것이지 그건 애롭더라도 결국은 꽃을 피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놈도 꽃 피웠네 이라고 끝냅니까? 이걸 어디로 당겨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당겨야 되고요. 사람의 삶으로 당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만 좋아합니까? 잘난 사람만이요. 아니 미녀는 용서받더라고요. 미녀는 용서받아요.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미녀는 용서받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누님이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꼭 인서울해야 그놈이 내 자식입니까?
꼭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그게 효자냐고요. 다 뜻과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생들아, 너희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 같은 거야. 온기왕성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풀은 금방 시들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운으로 인하여서 그 꽃은, 그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금방 못 쓰면은 그게 가지고 휴탱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 풀과 같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드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마리 여인이 인생을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곳으로 살다가 진짜 참 그리스도,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을로 전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와보라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그것이 와서 보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와보라예요. 지금 와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 부분을 이 성경 해석자들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옳기는 해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여기에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시온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참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이러면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을 그대로 보자. 이 문맥을 그대로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이러면은 내가 이제 듣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말하는 자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화자는 이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여기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과 시온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좋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번역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이건 누구예요 지금?
아니 아름다운 시온, 아름다운 예루살렘,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할 때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읽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소식을 누구한테 듣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잘 풀어진 것이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 상급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저도 상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상급은, 그 상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구원의 상입니다. 그런데 상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등이잖아요. 저는 그걸 깨뜨렸지만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제시하고 싶어요. 상급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급수가 다른 상급을 이 땅 가운데 받지 못했지만은 그곳에는 내가 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받고 싶어. 사람은 좋은 거 주면은 속에서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독려하고 싶을 생각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에게도. 그럴 때 이 구조는 너무너무 좋죠. 그걸 이용하기에. 교회에서 성도들 독려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상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봐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타날 건데, 금방 밝혀질 건데,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싶은 인간들의 욕심이 하늘로 전부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도 차등. 어떻게 나는 네 밑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되지 못해가지고 맨날 네 시중이라 들고 네 따까리를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연결되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 지옥이지. 순서만 바뀐 거지. 급수만 바뀐 거지. 구급이 상급되고 상급이 구급되고. 이렇게 살 거냐고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쬐끔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이 주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도 상급이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에서 끝까지 잘 참고 있네.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속에서는 열불나 죽겠는데 이 상급 받으려고 참고 인내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닌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들을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더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때로는 찾아오셔서 강압적으로 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겠지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젖먹이는 암컷들이요. 이게 부모잖아요. 실제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먹이는 그 어머니의 그 암컷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암컷들의 새끼를 적정성으로 보호합니까?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암컷들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 새끼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아니, 동물의 왕국만 봐도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동물의 양국만 봐도. 그 사자에게 그 새끼들이 잡아먹히는 그 장면을 보고 차마 발걸음 옮기지 못하는, 결국은 이제 도망가기는 하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이는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그마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한테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그걸 풀어서 뭘 설명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며 전도인 것입니다. 입은 가식이 될 수 있으나 삶은 가식이 없어요. 삶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환경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어지는 40장의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고 육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러할 때 찾아와 주시어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육적인 것을 영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